목사님이 잘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본 적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줄임말인데 이거거든요. 여러 궁금한 신앙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 다음 화면 띄워줘 볼래요? 뭐 이런 거 나와요. 크리스천이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뭐 11조 꼭 해야 되나요? 주일에 교회를 꼭 가야 되나요? 관심 있죠? 우리 친구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이런 거 알려줘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흥미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나요? 뭐 천국은 정말 있나요?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거 되게 우리 친구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신앙적인 이런 어려운 질문들, 헷갈리고 갈등이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유명한 신학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이제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목사님 즐겨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 목사님들은 이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제 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깊은 신학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에 대한 씨름들을 통해서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이제 결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한 이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 열어서 뭐 예능 이런 거 드라마 뭐 게임 이런 거 봐도 좋겠지만 시간 날 때 궁금할 때 한번 찾아가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나 이제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아도 좋겠다 이제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주중에 출근길에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 뜬 영상이 이제 알고리즘에 뜬 영상이 있는데 뭐였냐면 다음 화면인데 후회 없는 결혼 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결혼의 목적. 우리 친구들은 전혀 저런 거 봐도 관심이 없겠지만 목사님은 이제 관심 있는 주제예요. 후회 없는 결혼 생활을 위해 이 부분에 꽂혔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목사님 안에 이제 깊은 동의도 일어나고 막 은혜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다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노진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우리 친구들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제 이 영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 세대에서는 이런 질문들 한단 말이야. 결혼 꼭 해야 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 아직 6학년들을 데리고 내가 이 질문을 왜 던지는지 수능을 앞둔 고3 애들한테 결혼이 대체 무슨 주제인지 갈등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 세대에서도 어쨌든 이제 자라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질문도 한단 말이에요. 결혼 진짜 꼭 해야 되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 안 되나 이런 질문들 요즘 많이 던지는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질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이노 집사님 왜 결혼을 하려고 하셨나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 금희 집사님이 할 말이 금희 집사님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셨나요? 그치 이제 목사님 세대도 다 그렇게 왜 결혼했냐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했지 뭐 이 밖에 다른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 세대에 가서는 진짜 왜 결혼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에서 사랑해서 합니다라고 이제 답을 하기 참 어려운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시대적으로 결혼의 목적이 달라졌대요. 변화가 됐대요. 옛날에는 결혼의 목적이 뭐였냐면 자녀 생산이었어. 출산. 그래서 대를 잇는 거, 가문을 잇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명을 했어요.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임기가 되면 한 13살? 14살? 이렇게 되면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빨리 출산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이들을 키우고 가문을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결혼 시기였대. 결혼 시기, 때가 너무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낭만주의 시대가 됐어요. 낭만주의 시대 때는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낭만을 사는 이노 집사님과 이제 목사님, 금희 집사님 이 세대는 왜 결혼했어? 그러면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 사람. 내가 사랑하는 대상. 사람이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랑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매일 같이 눈 뜨고 싶어.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과 그 나누는 사랑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올해로 20년 차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당신과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고 싶어. 이런 마음이 지금 없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막 애들 키우기 바빠. 어쨌든 그 감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근데 어쨌든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거지. 많은 고통이 따르고 갈등이 있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다음 이제 자녀들 세대 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못 봤어.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었던 경험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세대나 그 다음 세대들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이 행복을 주지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못하러 결혼해? 이렇게 돼버린 건 거지. 뿐만 아니고 요즘 세대는 혼자 살기에도 참 힘든 세대가 됐어. 그렇지?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참 각박한 시대가 되니까 나도 내 인생을 책임을 못 지는데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거, 또 한 사람을 책임진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고 짐이야.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내려놓고 결혼한 저기 홍원만 윤정쌤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거지. 진짜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할게. 내 인생을 다 바쳐도 괜찮아. 나는 너를 위해 짐을 준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반면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한다 했었을 때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데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편리함이 결혼의 목적이 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래요. 조건. 저 사람이 가진 조건. 나에게 어떤 유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나. 재력? 뭐 이런 거 있죠. 집안 뭐 이런 거가 되게 맞벌이 이런 거지 선호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저런 거에 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6학년짜리들 앞에 놓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많이 어려운데 목사님 왜 결혼 특강 같은 이 설교를 왜 지금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했나 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맺은 언약 속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 즉 결혼 관계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속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비유할 때 앞에 목사님 던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아버지 자녀 이런 관계로 많이 비유도 하지만 결혼 관계로 비유한 부부 관계로 비유한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부부관계 안에서 너희가 광야 시절에 나를 그렇게 전심으로 따랐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이제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호세아서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호세아서 2장 16절 그리고 19절 20절엔 이런 말씀도 있죠. 목사님 읽어볼게요. 16절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9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이런 어떤 결혼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로 표현한 구절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말씀해 보면 호세아가 아주 음란한, 음탕한 이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이 호세아랑 결혼을 했으면서 매일같이 집을 나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바람을 피고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여인을 계속 데려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호세아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집을 나가고 바람을 피는 그 음란한 여인을 누구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읽었던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그때가 너무 그립다는 거,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야? 얘네들이 막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시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졸졸졸 따라다녔을 때, 그때가 난 너무 그립다는 거야. 그때는 니네가 바람필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오매졸망 바라봐야만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분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분만 바라봤던 그 시기가 하나님한테는 신혼기였고, 하나님은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웠다는 얘기를 이제 이후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10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늘 하나 없는 광야에서 땡볕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불뱀과 전갈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이제 광야에서 했는데 얘네들이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뿐만 아니고 홍해가 이제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대한테 그냥 홍해 앞에서 다 죽는 거였어. 그런데 그때 홍해가 갈라졌지. 홍해를 건넜단 말이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막 적국들이 쳐들어올 때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막 얘네들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험들을 얘네들이 잊어버리고 그 힘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4가지 사건이 적혀져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되게 상처가 될 만한, 남편 하나님한테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4가지 사건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어, 시내산으로. 근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 그랬을 때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산 밑에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갑자기 뛰노는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에돔을 이제 가는 길 중에 에돔이란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삥 둘러서 가는데 그 길이 너무 좀 험했어. 지름길 납두고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험한 길을 가려니까 애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엄마 아빠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도가 탁 지나치면 막, 그치, 넘지 말아야 할 수의 얘기들을 막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언제 여기 나오게 해달라, 우리가 언제 여기 오게 해달라냐 그랬냐고, 우리가 언제 애굽 나오게 해달라 그랬냐고 막 이러면서 나 이제 맨날 같이 먹는 이 만나 진절머리 난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지, 모세와 하나님에게.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거의 다 왔어. 40년을 광야를 통과해서 거의 다 왔어. 암몬을 통과하고 이제 모압에서 모압만 딱 치고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이야. 그런데 이제 모압 왕이 꾀를 하나 냈어. 그 주술사였던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폭망시키려고 어떤 꾀를 냈냐면, 얘네들이 40년 동안 뭐에 굶주렸냐? 여자에 굶주렸고, 또 하나가 진귀한 그 맛있는 음식들에 굶주렸지. 그러니까 모압 땅 앞에 뭘 펼쳐놓냐면 신전을 차려놓고 그 안에 예쁜 사제들, 여자 사제들과 아주 눈이 돌아갈 만한 그 기름진 음식들을 쫙 깔아놨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초대했어.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백성이잖아. 40년 동안 훈련이 하루에 망가졌어. 하루에 망했어. 얘네들이 그 앞에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짓을 하면서 막 먹고 취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
뿐만 아니고 40년 동안 얘네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막 하나님을 욕을 하고 막 바울을 향해서 대들고 이런 얘기들은 심심치 않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늘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정말 불뱀에 물려 죽지 않도록 밤마다 지키시고 적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막아주시고 돌아가긴 하셨지만 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압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남편을 버리고 맨날 욕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딴짓하고 맨날 바람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도 신실한 걸 보여준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이스라엘의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면서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인데 넘겨주세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정말 확신하는 건 그 바울이 이 부분을 편지에 쓸 때 펜을 부어잡고 펑펑 울었겠다 싶은 생각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 왜냐하면 그 아주 옛날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몇백 년이 뭐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짓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짓거리를 똑같이 누가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리고 너희들이라면 너희들도 이렇게 얘기하겠지. 에이, 바울 선생님,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걔네들 같진 않아요.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해요?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우상 숭배하는 애도 있어? 니네 집에 뭐 이렇게 불상 이런 거 이런 거 있는 친구도 있어? 없지. 가끔 운세는 좀 보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점치러 가는 친구도 있어? 없지. 어쨌든 우리는 걔네들 같진 않아요. 우린 바람도 피지 않고 음행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 할 때 있지만 밥 먹듯이 해대는 얘네들과는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때가 더 위험해. 그런 너희들이 먼저 점검해야 돼. 이거 니네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이제 오후에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타자를 막 치다 갑자기 울컥했어. 울컥. 왜 울컥했냐면 이스라엘을 봤더니 하나님은 다른 원한 게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원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 마음. 얘네들이 뭐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걸 드리고 뭐 엄청난 것들을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딱 걔네들 마음이었다고. 하나님이 원한 건 딱 마음.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어. 이스라엘이 원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었어. 구원.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홍해 앞에서 구원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구원해주고 불뱀이 드글거리는 땅에서 구원해주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구원해주고 쳐들어오는 적군들에게서 구원해주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비를 내려주고 잘 살게 해주고 내 목적과 꿈을 이루어주고 내 땅을 지켜주고 내 가문을 지켜주고 딱 그분이 내려주시는 구원이 얘네들의 목적이었어. 하나님을 선택한 목적.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어. 다른 누가
바울이 뭐 암몬신, 뭐 금오스 이런 신들이 뭐 이런 쪽으로 유명한 신이래. 하나님도 해줄 수 있는데 그 신들도 해줄 수 있대 라고 하면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었던 게 한 번도 없어. 그냥 자기들을 구원해 줄 신, 딱 그만큼만 바랬어. 그게 자기들한테 독인지도 모르고 그거 가까이 하면 그거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눈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거를 취한다 그랬을 때 그게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헬렐레 좋은 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뜻이 시키는 대로, 내 정욕대로 취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얘기냐라는 거지. 우리 얘기는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이가요. 솔직하게 좀 대답해봐요. 니네는 예수 왜 믿냐? 온유, 너는 왜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냐? 연재야, 너는 하나님 왜 믿냐? 박세훈, 너는 왜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이민정이도 왜예요?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 중에서 왜? 루빈, 너는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좀 물어봐야 됐어요. 그렇죠? 묻는 게 필요해요. 왜? 대체 너희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 목사님 눈을 피해요 지금. 안 믿는 것보다 나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질질 끌려와가지고 엄마가 옆에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켜보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니네들이 하나님을 원한 적이 있었어? 그분한테 기도하면 뭔가 들어주신다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신 적도 있으니까. 뭐 안 들어주신 적도 있지만 그런 분 한 분 뭐 옆에 두는 거 뭐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아무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 그분의 기적들,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그 인기, 그분의 막 그 초능력 막 이런 거가 자기 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막 그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 인생이 곧 대박 날 것 같은 거야. 아 진짜 예수님 한번 잘 만나서 진짜 팔자 폈네 이제 이런 거지.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깝게 가면 갈수록 저분은 이제 로마의 이걸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저분이 왕이 되시면 난 그 옆에서 진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막 이따만해졌어. 그랬을 때 자기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내 그 야망 꿈을 이루어줄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막 넘쳐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막 사랑 고백을 해야 된다?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런 고백도 해대고 다 주를 떠나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막 한단 말이야. 사랑에 충만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말 너무도 허무하게 그렇게 로마 군대에 끌려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랑 고백을 지키지 못했어. 자기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인격을 다해서 의지를 다했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과 함께 자기 꿈도 그냥 일장춘몽으로 다 날아가 버린 상황 속에서 다시 어부가 돼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 뭐라고 질문해? 너희들이 다 잘 아는 질문이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잖아.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진짜 날 사랑하니? 3번을 물으신다고요. 뒤끝 장렬이지. 정말 뒤끝이 장렬해. 그치? 근데 이 한국어 성경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심오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원어에서는 담겨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지만 원어로 보면 이 원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이 3번 물어봤는데 처음 물어본 2번은 다 아가페로 물어봐. 아가페가 뭐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 신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헌신, 충성을 얘기할 때 아가페를 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은 베드로한테 너 나 아가페 하니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네라고 대답한 걸로 알지만 다시 정말 내용상 이 맥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야. 이 긍정적인 답이 아니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럽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지. 예수님, 내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떠날 거예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즉흥적인 거였다고.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서 했던 고백이었고 나는 예수님 아가페 하지 않는다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왜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3번째 물어보실 때는 아가페로 물어보시지 않아. 필레오라고 물어봐. 필레오. 베드로야 너 필레오 하니? 필레오는 뭔 줄 알아? 오랜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 느끼는 정, 존경, 신뢰,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그 친구와의 두터운 우정 이런 걸 이제 필레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로 물어.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필레오 하긴 하니? 라고 하는 거야. 필레오 하긴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긴 해요. 그 정도는 저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럼 너 내 양을 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아가페를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네들한테 니네 나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목숨 벌어야지, 니네 인생을 나한테 바쳐야지, 연재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네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친구한테 원하는 건 그냥 인격적인 관계야. 관계.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우리 말고도 많잖아요. 많다고요. 아직도 기독교인과 줄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많다고요. 근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택했냐라는 이유와 목적을 놓고 보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이 나에 대한 뭔가 목적과 내 꿈과 뜻을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그분에 대한 사랑의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신앙을 드릴 만한 사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 여기 손들라고 물어보면 너희들도 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의 제목을 한 끗 차이라고 정해봤어요. 한 끗 차이. 왜 한 끗 차이냐? 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믿음과 우상 숭배는 진짜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딱 한 끗 차이더라고. 한 끗 차이. 뭐냐? 넘겨봐 주세요. 믿음과 우상 숭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는 요 표를 보면 딱 알아. 진단해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쌍방이냐 일방이냐. 니네가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 오늘 1시간 잘 버티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이건 뭐야? 이건 우상 숭배나 다름없어. 다른 신들한테도 그렇게 해. 정성을 다하야. 근데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 내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부끄럽고 뭔가 또 하나님 내가 또 고통스럽고 또 내가 슬퍼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마음을 토로하고 이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럼 그건 믿음이야. 너희들이 예배에 와서 일방적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너무 귀찮고 막 짜증나는데 엄마가 밖에서 어쨌든 기다리니까 출석 도장은 찍어야 되고 이제 한 시간 잘 버티고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 아니고 진짜 너희들을 원하는 그 하나님과 좀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믿음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목적? 기도하면 그분이 이루어주시니까. 뭔가 보험 들듯이 다른 신들처럼 다른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니까 그분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꿈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관계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우상 숭배야. 하나님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건 그게 내 뜻과 달라도 선하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응답을 드리는 거, 사랑의 관계를 드리는 게 내 믿음의 목적이다. 그럼 그건 믿음이야. 더 나아가서 내가 우위에 있냐 그분이 우위에 있냐. 내가 얘기하는 걸 그분이 들어주셔야지. 그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왕이 돼서 그분 앞에 함부로 얘기하고 요구하는 건 그거는 우상 숭배나 다름없어. 그런데 그분이 내 왕이야.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그걸 인정하는 건 믿음이야. 마지막.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배교한 적은 없어 얘들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어. 그런데 걔네들이 밥 먹듯이 했던 게 뭔 줄 알아? 바람 피우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주특기였지. 믿음에 있어서 진짜 믿음은 그 한 분을 사랑하는 거야. 그 한 분을 계속 선택하는 거야. 내 믿음의 대상으로. 엄마가 아빠만 사랑하는 것처럼. 아빠가 엄마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게 다른 게 내 삶을 더 잘 인도해 줄 것 같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힘 있는 뭔 대상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살짝 외도하는 거? 그건 뭐야? 그건 우상 숭배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너희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냐를 판가름할 수 있겠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내 지금 선한 영혼이 이 약한 육체 속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끄집어내 주려면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 아하라고 지혜가 내리면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준다고 믿었냐면 예수님이 갖다 준다고 믿었어. 그 구원을 주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택한 거랑 별 다름이 없어. 그리고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날 택했으니까 난 그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눈물로 편지를 쓴 거야.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가진 게 진짜 믿음인지 점검하십시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튕겨져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면 목사님이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님 좀 서운하겠지. 그것처럼 앞으로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있잖아요. 결혼할 배우자가 있는데 나를 자기를 구원해줄 조건으로만 생각한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 사람을 택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 그런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을 경우에 나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냐? 아, 싫지. 당연히 싫지. 미쳤다고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냐?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지. 그런데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바람 필 준비가 언제든지 될 준비가 돼 있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아내로 선택한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 누구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럴 줄 알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 네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지금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콜링하고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어디 있냐?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말씀에 있어요. 넘겨주세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네가 여전히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려도, 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난 널 기다린다 하시고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시고 그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곁에 머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도 주님을 조건 없이 선택하고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들 이뤄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일방향이 아니라 내가 쌍방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하겠다 결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더 나아가 깊은 부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 속에서 믿음 생활 해갈 수 있는 우리 틴주누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